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다니엘을 묵상합니다. 사실은 원래 정해놓았는데 큐티 본문이 또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빼앗긴들에도 신앙의 꽃은 피고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었죠. 빼앗긴들에도 뭐요?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 정말 서럽고 혹독한 시절이었는데요.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때를 살아가는 시인이 노래하기를 이런 땅에도 과연 봄이 찾아올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나라에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올까.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픈 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봄이 찾아올까요? 그런 땅에도 봄이 올까요? 네, 옵니다. 왔습니다. 사계절 봄도 왔지만은 해방의 봄도 왔죠. 올해가 꼽아보니까 광복 77주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섭리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피 흘려 수고하신 모든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남북으로 갈렸던 그런 시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거든요.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에워쌌더니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그 강성한 힘 앞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백성들이 여기저기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디로 끌려갔는지가 살짝 나오는데요. 시날 땅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날 땅. 이게 뭔가 하면 바벨론 본토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1800km가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먼 지역까지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서러운 거죠.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서러워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이 창시 계명도 여기에서 있었어요.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다 빼앗겼잖아요. 따나카상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고친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어릴 적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암송할 때 대체로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거 당사자들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왜냐? 이거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하나냠 이렇게 돼요. 아사랴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가 빼앗겨서 이름을 빼앗긴 바벨론식 이 창시 계명이었습니다. 참 서러운 시절을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참 힘든 거죠. 화도 나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힘이 센 나라에 태어났었는데 이 조선 땅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원망도 나오고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도 하고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은 배신도 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그러놓고 나중에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이랬었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배경이 그렇게 어둡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절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빼앗긴들에도 신앙의 꽃은 피고 시대는 어두웠지만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시적입니다. 뭐 이해를 하세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삶이 험해지면 속에서 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시인들 치고 부자들이 없거든요. 시인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 아파야 시가 나오거든요. 이거 오늘은 그냥 쭉 시예요. 설교가. 그 어두운 시절에도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 이름이 뭐냐?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참 그 시대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 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진달래도 이쁘고 개나리도 이쁘지만은 사람 꽃이 참 예쁘죠. 그것도 이 척박한 현실을 거슬러서 인내와 용기로 피워낸 그 삶의 꽃, 참 그 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송이 꽃이 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삶을 앞으로 쭉 묵상하겠지만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피워내었던 그 꽃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빼앗긴 나라에도 피워낸 그 꽃이 뭐였느냐? 우선 첫째, 뜻입니다. 뜻, 아름다운 뜻. 이 다니엘서 묵상할 때 이걸 지나칠 수는 없어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죠. 뭐 다니엘 설교하면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어요. 뜻을 정하여. 이 시대는 어두웠지만은 이 다니엘의 가슴, 이 그 청년의 가슴에 품었던 뜻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을 배경으로 하면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 참 그 아름다운 뜻을 품었고 그것이 그 어두운 시절에 한 송이 꽃이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 어두워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끌려가고 창시계명 이름은 빼앗기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냥 겹겹이 그렇게 혁혁이 쌓이는데 이 8절에 와서 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실 때 당시 지구별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 피어난 그 한 줄기 뜻, 이 정말 꽃과 같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뜻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부터 있습니다. 이거 뜻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외양이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도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냐? 적어도 그 사람을 논할 때에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뜻을 봐야죠. 뜻.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뜻이 곧 그 사람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뜻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분 나중에 천국 가서 뭐 만나볼 수 있겠지만은 대충 예상이 돼요. 참 이분이 남자지만 참 이쁠 것 같아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빛나고 그 후반전에 나왔던 월드컵 9번처럼. 그리고 다 보긴 보네요. 저는 그날 일찍 자가지고 못 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조규성이라고 9번 선수가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근데 원래 저도 이제 좀 축구하는 좀 봤는데 그분이 참 잘합니다. 내일 저녁에 한 골 넣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험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그 청년 다니엘의 가슴 속에 품었던 뜻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 시대를 거슬러서 아름다운 뜻.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뜻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뭐 위대한 뜻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니엘의 가슴에 품었던 그 뜻이 그래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 안 마시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이게 전부예요. 별거 없어요. 다니엘이 왜 이 음식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게 우상 제물이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그냥 황제가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황제가 하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다. 이래서 거절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둘 다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쪽이든 뭔가 하면 다니엘이 이 음식을 왜 거절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어두운 시절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역량이 없어. 그래서 황제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준 음식을 이렇게 물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뜻이라는 이 다니엘의 뜻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안 먹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이 음식 거절한다고 망한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되겠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에요.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대놓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뒤에서 음식 주는 건 나 이거 안 모여. 샐러드 먹는데 고기는 가려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사실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장면에 집중합니다. 그 청년의 그 소심한 행동에 집중을 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당시 지구별에서 제일 빛나는 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였던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도 아마 독립투사들도 많았을 거예요. 바벨론에 맞서서 전투를 벌인 장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청년은 홀로 창을 들고 느부갓네살 암살 작전에 나섰는지도 몰라요. 윤봉길 의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성상 그런 사람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위대한 투사들보다 이 연약한 청년, 어떤 면에서는 이 소심한 청년 다니엘에게 집중합니다. 카메라를 거기다 갖다 대요. 황제의 눈을 피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다. 해가지고 그 음식 중에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진짜 우리의 그 마음, 어떤 삶의 역량이 아니에요. 마음의 그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소원은 총리였다고. 책상머리에 총리 다니엘 이렇게 써붙여 놓고 결국 꿈을 이루었다. 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꿈도 귀하죠. 총리가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좋은 총리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삶도 참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 성경이 카메라를 탁 뭐라 그러죠? 줌업하는 그런 삶은 좀 결이 달라요. 뭔가 하면 비록 내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샐러드에서 고기 가려내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또 2부에 학습세례 입교받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떠오르고 마음으로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이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람도 좋지만은 아름다운 사람, 거창한 인생은 아니어도 뭐 거창한 인생 되면 좋지만은 그게 다 돼야 말이죠. 거창한 인생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비록 다른 사람 눈에는 소심하게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그 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품은 뜻이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뜻이 돋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니엘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는 맷집입니다. 맷집.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맷집. 뜻을 지키는 맷집. 험한 세월 앞에서도 품은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맷집. 다니엘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뜻을 품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었는데 그 뜻을 지켜내는 이 사람이 나름 맷집이 있어요. 맷집이. 힘은 없는데 맷집이 있어요. 맷집. 그것이 다니엘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가 하면 뜻을 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귀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 정말 뜨겁게 굳게 결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뜻을 세우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이들 접습니다. 중간에. 그 뜻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뜻을 세우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참 귀한 것이 끝까지 그 뜻을 뭐예요? 지켜냅니다. 그 가슴에 품은 뜻을 지켜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 더 아름다운 사람 다니엘.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아까 유명한 구절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데 여기에 뜻을 앞에 두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다시입니다. 다시 뜻을 정하여. 이거 틀림없어요. 제가 읽기로 그렇습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시 뜻을 정하여. 왜 그러는가 하면요.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뜻을 세웠어요. 고국에 있을 때. 어릴 적에 주의 말씀 율법을 배울 때 이미 뜻을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다니엘뿐만 아니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의 아이들이 다 뜻을 세웠어요. 나는 주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나는 주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다 뜻을 세운 거예요.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간에 뭐예요? 다 포기한 거지. 그 뜻을 버린 거예요. 언제 다들 뜻을 포기를 했느냐? 1절에서 많이 접었습니다. 1절에서.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때 많은 유대의 청년들이 뜻을 접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뭔 뜻을 세우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뜻을 세우면 뭐해? 그래서 많이들 접었어요. 우르르 떨어진 거지, 뜻이. 그리고 2절에서도 많이 접었어요, 뜻을. 2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이 성전 기물들을 말합니다. 성전 도구들.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바벨론 본토입니다. 자기 신들, 우상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가져다 두었더라. 전리품처럼. 이건 뭔가 하면 1절에는 나라가 망했고 2절에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뜻을 접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 시절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삼아버리라 그 뜨거웠던 뜻을 접어요. 사실 뭐 이해도 되는 것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망해버렸는데 그 뜻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이제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저는 이 명칭에 동의를 못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마세요. 가나안은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버려요? 신앙을 접었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짜증을 냈어. 조금. 그 성도란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버려요? 근데 이해는 되죠. 마음이 안타까워요. 다니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거지. 나도 막 그만 접을까? 나라도 망해버리고 교회도 망해버리고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다니엘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성전이 무너져도 뜻을 지킵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뜻을 지켜요. 아름다운 맷집의 사람 다니엘.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곱상한 얼굴이나 화려한 색깔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강인함이죠. 강인함. 제 참 존경하는 선배 중에 참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연약한 것은 추한 것이다. 대학 시절 그 말 듣는데 이 사람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싶더라고. 연약한 게 왜 추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맷집,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험한 세월 앞에서도 품은 뜻을 꺾지 않는 그 강인한 맷집, 그게 진짜로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임팩트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쁜 얼굴도 좋죠. 이쁜 얼굴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강인한 이 맷집의 아름다움, 품은 뜻이 있으면 지켜내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로 멋있는 사람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뜻을 세운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뜻을 품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누구도 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내 허리는 꺾을 수 있어도 뜻은 꺾을 수 없다. 나라는 꺾을 수 있어도 내가 꺾지 않는 한 내 뜻은 그 누구도 손 못 댄다. 저는 이거 성경적인 진리라고 봐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왜 두드리고 있냐? 예수님 정도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이 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라는 거는요. 내가 안 열어주면 누구도 못 들어와요.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 옷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지킨다고 버티면 다른 건 몰라도 내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뜻이 꺾인 거는 다른 사람이 꺾은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꺾은 거지. 뜻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고. 누구라도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마 목사님도 그랬을 거라고. 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몇 번이라도 꺾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상황의 이 어려움을 말하자면 우리보다 몇 갑절 더 어려웠어요. 시대의 어둠을 말하자면
우리보다 몇 갑절 더 칠흑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텨냅니다. 이 사람이 뜻을 지켜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뜻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남들보다 뭐 근육질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뜻을 품은 거예요. 뜻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꺾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전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품은 뜻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핑계하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 찾지 말고 지킬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성도는 강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거룩한 뜻이 있다면 지켜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송이 꽃은 피우고 가야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고난 앞에서도 거룩한 뜻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꽃 같은 인생이다. 바로 그렇게 뜻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피워낸 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제가 맷집을 묵상하고 싶어요. 맷집.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달라요.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 뜻을 지키는 맷집인데 이번에는 뭐 앞에서? 기회 앞에서. 성도 여러분, 뜻을 지킬 때 고난 앞에서 지키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기회 앞에서 지키는 게 힘들까요? 이게 사람이 참 묘해요. 고난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그 앞에는 지키는데 참 아름다운 기회 앞에서 뜻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오늘 3절이 그 내용인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쭉 순환 이게 뭔가 하면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청년 다니엘에게 기회가 와요. 일종의 바벨론의 그 포용 정책이었는데 정복지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바벨론의 관리가 될 아주 고위직 관리까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일종의 이제 포용 정책, 출세할 기회를 주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선발이 된 거예요. 굉장한 기회죠. 조건도 그 지원하는 내용도 굉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왕의 음식을 줬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참 망해버린 나라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없죠. 누가 일본에서 누가 기회를 주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정말 이게 기회가 온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삶이란 게 참 묘해서 이것이 기회로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삶에 정말 어떤 면에서 위기가 왔다고 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었던 뜻을 뭐예요? 여기서 접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아요. 나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 말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뜻을 접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게 보통 4사람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청년들이 4사람 아니에요. 400명은 적어도 됐을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차출되어서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안 써줘요. 성경은 그 사람들 이름을 안 써줍니다. 왜 안 써주느냐? 뜻을 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인생에는 별 관심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에서 출세를 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인생에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뜻을 접은 인생들.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을 타협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 사실 목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을 타협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목사한테는 없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삶이 묘해서 목사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 자리 온다고 그거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뭔가 성도의 그걸 내려놓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으면 잡을 수 있는 정말로 요긴한 기회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뜻을 접습니다. 고난은 이겨내었지만 기회를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회 앞에서도 뜻을 지켜내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임팩트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을 지킬 때는 다니엘처럼, 뜻을 지킬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 사람들이 지켜냅니다. 기회 앞에서도 지켜내요. 고난도 이겼지만은 지혜도, 그 기회도 이겨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카메라는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아마 몰라도 다니엘 이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출세한 사람들 꽤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별로 관심 없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인 거지. 근데 왜 그 바쁜 성경의 걸음을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들이 총리가 되어서?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 뜻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쉽지 않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 나중에 결국 이분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바벨론 황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는 거룩한 뜻을 품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그 뜻을 지키고 정말 화려한 기회 앞에서도 가슴에 품은 거룩한 뜻을 지켜내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네, 참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신앙의 꽃은 피고,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참 많이 어두워요. 갈수록 더 그래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탁월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가슴에 거룩한 뜻을 품은 아름다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뜻을 지킬 때에는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도, 그 어두운 시대에도 시대를 밝히는 이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되어 있는데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깁니다. 다니엘의 삶이 많이 멀어 보이고 아득하지만은 주님 그 결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거창한 인생은 아니어도 거룩한 뜻을 품은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은 뜻이 있다면 지켜내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품은 뜻을 지켜내고 또 달콤한 기회 앞에서도 품은 거룩한 뜻을 지켜내는 정말 맷집 있고 강인하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이 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총기 있는 인생 삼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주님 다니엘과 같이 아름다운 청년들,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거룩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